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스가랴서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름도 마음에 들어요. 스가랴. 야가 끝에 붙으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스가랴 사카르는 기억하다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름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스가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아이, 여호와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선지자.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8장 부분은 스가랴서에 보면 환상, 그 다음 교훈, 그리고 예언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9가지 환상 중에 몇 가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그 외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몇 주 전부터 교훈하는 부분 7장부터 이제 오늘 8장 23절로 끝나니까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교훈은 이런 거였습니다. 7장 3절에 베델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죠.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고. 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4월, 5월, 7월, 10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4번의 금식을 했었거든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날만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이제 역사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일이 새로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가슴 아픈 우리로 하면 나라가 멸망한 9.7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아픔과 관련해서 금식하는 거겠죠. 근데 베델 사람들이 왜 질문해요? 지금 제2 성전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타버린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서 멸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그 솔로몬 성전 무너진 그 곳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계속 금식해야 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7장 5절에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이 대답의 뜻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야, 그런 뜻이죠.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냐, 정말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렸냐,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의 금식이 나를 위해서냐? 정말 너희의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4가지거든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11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금식은 뭐하러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하러 해요? 이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왜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귀를 막아버려요. 등을 돌려요. 마음을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강하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 순종이지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밥 열심히 먹고 힘이 남아도니까 내 맘대로 살아버리니까 굶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금식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더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금강석 같은 이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굶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는 거죠. 근데 등 돌리고 귀 막고 마음은 금강석 같이 하면서 금식하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월의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하신 거죠. 너희의 신앙생활이, 너희의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했다면 내 말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귀를 막고 등 돌리고 금강석같이 하고 사회적 약자들 압제하고 갑질하고 그렇게 착취하고 피눈물 쏟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의 회복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족속까지예요. 언제나 선지자들이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해서 흩어졌는데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저주와 축복의 아이콘,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뭐 속담처럼. 그래서 아이에게 경고할 때 너 유다 사람들처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저주받고 산다, 이런 의미로. 그냥 온 열방 가운데 유다는 저주받은 삶의 샘플 같은 존재였었으나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복의 샘플이 될 거다. 너 열심히 실력 길러서 유다 사람들처럼 복받고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속담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왜 저주의 아이콘, 저주의 대표적인 샘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히 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계속해서 등 돌리고 귀 막고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압제하고 착취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 내리기로 뜻하시고 뉘우치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후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려는 뜻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죠. 조상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포로 후 공동체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후손들에게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을 때도 후회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16절과 17절이에요. 똑같이 네 가지예요. 이게 축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가 행할 일은 첫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마라. 성문은 지금으로 하면 재판정이죠. 법정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해라. 정직하게 재판해라.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그래서 화평을 추구해라. 세 번째,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해코자 하고 아프게 할 생각으로 마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네 가지 반복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재판해라. 마음으로 해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할 생각, 사기칠 생각하지 마라.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에 와서도 금식은 사소한 거였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게 경건이에요. 나 이런 것들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도 미워해야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재판을 할 때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해하려는 악한 생각은 품지도 말고, 거짓 증거, 위증은 꿈도 꾸지 말고, 내가 이거 미워한다. 그럼 우리도 미워해야죠.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미워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했냐 안 했냐 이건 뭐 사소한 문제예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죠.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너무 아내가 보고 싶을 때, 제가 목양실에서 성경 연구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펜을 놓고 집에 갔어요. 갑자기 왔잖아요. 남편이. 당신 왜 왔어 이 시간에?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아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미쳤어? 손바닥이 마주쳐야 뭘 하죠.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 뜨거워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지를 않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값지게 사는 삶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내가 금식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가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거 선물로 주실까? 요런 데만 머리 굴리니까 손바닥이 마주치지를 않잖아요. 금식했냐 금식하지 않았냐 이런 건 사소한 문제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미뤄두신 대답이 하나 있죠.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5월에 금식을 계속할까요? 그만할까요? 였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 대답 안 하셨어요. 마지막에 대답하세요. 7장 3절에 질문했는데 8장 20절 와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월, 5월, 7월, 10일의 금식 변해야 된다. 그 금식일들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어야 한다. 와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금식일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불탔잖아요. 그달랴가 대학살을 당해가지고 큰 국가적 재난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거든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금식의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해야 된다.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금식 그만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슬픔의 날들, 금식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꿀 수 있어요? 간단하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너희 조상들에게는 후회도 안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거니까. 어떻게 그 금식의 슬픔의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돼요. 질문 하나 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다시 19절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뭐 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에메트와 샬롬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일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큰 희락의 기쁨의 그런 절기들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에메트는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화평은 샬롬이죠. 그것을 행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예요. 아헤브는 정말 강력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기뻐하다 못해서 사랑해버려라. 진리를 사랑해라. 거짓은 미워하고 화평을 사랑해라.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용서와 화평을 추구하려도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 못해요. 그냥 한번 상처받은 거 꽁 하고 이거 풀지를 않아요.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화평이 깨지기가 쉽고, 화평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무시되고 약화지 깨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도 추구해야 하고 정의도 추구해야 하고 화평도 추구해야 돼요. 너희가 그걸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금식일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거다. 하나가 더 있어요. 놀라운 메시지가 20절부터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야. 다시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개역 개정처럼 그 후에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표준세 번역은 이제, 공동 번역은 앞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이 오드라는 말은요, 다시라는 뜻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다시 때문에 머리가 쥐가 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온 적이 뭐가 있어요? 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야 다시가 되는데,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미래에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봤더니 앞으로 그런 뜻이에요. 다시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늘 미워했던 주변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이 성읍 주민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무리들이 저 성읍에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 사람들이 나도 갈게 하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금식의 절기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만 그 복을 누리겠어요? 아니면 저 성읍으로 가겠어요? 가죠. 가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 성읍 예루살렘 주민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그들도 그래? 너희들이 복받는 거 보니 나도 할래. 예루살렘으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다의 도시들, 성읍들만이 아니라 22절 보시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은 지금까지 유다를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노예로 부려먹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거야. 이거는 사도행전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성읍에 다니면서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찾고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예요, 이거는. 그래서 스가랴는 구약을 뛰어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붙잡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고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에게 간청한다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믿을래. 나도 너처럼 복 받으면서 살래. 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면, 금식의 슬픔의 금식일들의 절기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할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전도하고 선교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간절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래, 하나님을 찾을래,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강대국들이, 온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각 언어의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찾으며 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나 혼자만 어떻게 천국 가요? 나만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데 그 복음이 그 속에 살아있는 게 맞아요? 그럴 리가 없죠.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유언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우면동교회는 선교 공동체인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